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약 구약 성경에 부르시는 그 내용이 딱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한 곳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을 하죠. 내가 너의 그 벗은 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즉각 순종하고 가면은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밖에 세상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간판이 보입니다. 문 앞에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런데 부른다고 해서 즉각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가면 그 순종이 복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짐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한 짐 가득 짊어지고 사는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영과 육이 안심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르심의 대상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원인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짐의 고통에 눌려있는 인생길에서 허덕이는 그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불렀을까요?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의 모든 정답이 바로 그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하지만은 쉬질 못하는 인생길이에요. 육신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또 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 마음의 병이에요. 그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의 병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상 집에서 쉰다고 하지만 쉬지 못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길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과 같이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누워서 잔다고 쉬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안식을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기쁨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기본이에요. 우리 참 자유와 기쁨, 안식,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가 한 주간에 지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또 용서함을 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게 참된 기쁨이요, 안식이요,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믿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의 타우타 이것들 복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정도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2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순진하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지고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숨긴 이유가 있어요. 왜 계시를 숨겼을까요?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신비스러운 말씀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시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3년 공생의 생활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고 또 눈물 많고 슬픔 많은 베다니아 골짜기 이런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든 자들과 한평생을 같이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계시의 길, 아버지의 계시의 길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수고하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짐을 세상짐을 가득 짊어지고 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쉼을 얻으면서 쉰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나파프 오우 헬라 원문에 쉰다, 위로 머문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 쉰다는 것은 땅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위로 머무르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 자유와 기쁨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선 쉴 곳이 못 돼요. 이 땅은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쉰다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괴로운 수고로부터 해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무거운 죄짐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이 쉴 때 비로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믿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고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구원까지 가야 돼요. 점진적인 성화구원.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십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생활로 보여지는 거예요. 밖에서 수천 장의 수만 장의 전단지를 돌리는 것보다 내가 생활이 변화돼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음 변화됩니다.
예수의 멍에를 내라 그랬어요. 예수의 멍에가 왜 가벼울까요? 오늘 본문에 가볍다 그랬어요. 마음이 힘을 얻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또 겸손, 친절하시기 때문에. 왜 멍에가 가벼울까요? 십자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간증으로 체험하고 간증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질 때에 우리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참 자유와 기쁨,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속이고 거짓뿐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데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죄는 체험적으로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기 위해서 소에게 씌워주는 그 멍에. 그래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멍에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쉽고 가벼워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다 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안 되는 거지. 그분께 다 맡기고 가면은 힘을 다 빼고 그냥 맡기고 주여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죽이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다 나를 사용하시려면은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맡기니까 힘을 빼야 돼요. 멍에는 순종이라고 해서요. 그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순종으로 체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순종함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돼지 쥐염염에 먹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롯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멀리. 그래서 유황불비를 맞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면 건강 잃고 돈 잃어버리고 재산 없어지고 어린 자녀들이 잘못되고 이런 불행한 결과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축복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 그 멍에, 순종의 멍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순종하면 가볍다 그랬어요.
배가 왜 가라앉습니까? 배가 이 짐을 많이 싣고 항해를 하니까 점점점 무거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께 다 던져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린 자녀들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맡겨야 돼요. 순종하면 가볍습니다.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만사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